정말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하늘 가족인 만큼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하나님의 이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진행하겠는데요. 엘로이 하나님은 어떤 이름이었죠? 네, 살피시는 하나님. 네, 그리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예, 엘리온, 높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 예, 맞습니다. 예, 잘 기억하시네요. 예,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 그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예, 일단은 야훼, 사실 정확한 발음은 야훼인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도 거룩한 이름이어서 금지했어요. 이 말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대신 아도나이라고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곤 했는데, 야훼입니다. 그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2장에서 처음 나오는데 구약에 6,000번 이상 이렇게 언급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여호와.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뜻은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제 나오죠. 뭐라고 해요? I am who I am.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자존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여호와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의미들을 살펴봤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언약의 신이십니다. 사람과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한 것을 뭐 하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불변성을 담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임재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구원자로서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호와의 이름은 또 다른 단어와 합쳐져서 이렇게 복합 이름을 이루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치케누, 여호와 니시,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단어와 합쳐져서 또 여호와의 이름, 복합 이름이 풍성하게 성경에 나타나곤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지 왜 또 여호와 뭐 이렇게 복합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해 봤을 땐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분명한 존재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으시고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실 텐데 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왜 우리를 치료하시고 라파, 여호와 라파, 그죠? 왜 우리의 목자가 되시냐는 것. 이런 이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상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은 정말 그분께서도 우리를 정말로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없이는 존재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분이심을 이 여호와의 복합 이름들에서 저는
묵상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주님도 존재하지 못하는 분이심을 이 여호와의 복합 이름에서 느낄 수가 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약속하는 대상이 없는 우리가 없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복합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도 한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여호와의 복합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특별한 것을 준비하시고 마련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인생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신 바에 계획하심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굳게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명을 받고 그때 그 본문 내용에서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복습 겸 되짚어 보겠습니다. 한번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노년이죠. 아들을 낳아서 평온하게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해석이나 또 외경인 야살의 책에 보면 이삭이 37세가 되었대요. 아주 어린 게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준비하셨죠. 평범한 어느 밤이었습니다. 이상 중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냥 아들입니까? 25년을 기다려왔던 사랑하는 독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었죠. 그 존재만으로도 아브라함 노령의 위로였자 축복의 후소였고 모든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던 것이 그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기만 해도 마음이 그렇게 아플 텐데 자신의 손으로 죽이라고 하시니 이 명령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엄청난 고통으로 찢어지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번성의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살인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의심과 고민 중에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 그같이 해본 적 없는 간절한 기도를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 응답받았던 장소에 가봐도 옛날에 여기서 천사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장소에 가봐도 천사들도 볼 수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은 점점 밝아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인 채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고뇌로 자신의 집으로 텐트로 돌아와 보니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자고 있는 아들과 아내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그 외로움과 고독함, 답답함 어땠을까요? 사라와 이 무서운 의무를 분담하고 싶기도 하고 아내니까 좀 나눠서 분담을 해서 부담감을 낮춰보고 싶었지만 또 마지막으로 아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어미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할까봐 결국 이 아비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깨우지 않고 몰래 아들만 깨워서 간밤에 들었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삭에게 들려주고 두 하인과 나무를 실은 나귀를 데리고 모리아산, 명하신 그 산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가는 길도 발걸음이 어땠어요? 무거웠죠. 말 없이 조용함 가운데에서 모두가 여행했어요. 또 마음에 생각이 들기를 갈 때는 이렇지만 돌아갈 때는 아들 없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마주하게 될 아내, 또 어미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고통스러울까. 하지만 이런 의심과 불신이 그의 생각에 맴돌 때라도 그는 귀중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취하실 권리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다시 취하실 권리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설령 아들이 죽게 되더라도 다시 살리시지 않으시겠는가 하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걸어갑니다. 그렇게 두 사화는 모리아산 중턱에서 머물게 하고 아브라함은 아들과 산꼭대기까지 마저 올라가지요. 가는 길에 이삭은 정말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비된 아브라함의 마음 더 됐을까요? 얘야, 너가 그 제물이다. 이 말을 못했잖아요. 마음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정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제단을 쌓았죠. 나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들에게 하나님께 들었던 명령을 이야기해요. 얘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들었단다. 이에 이삭은 놀랍니다. 하지만 이삭도 참 마음이 깊었죠. 아무 저항하지 않고 그 제단 위에 누워요. 그리고 아들과의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포옹도 하며 작별의 시간을 가집니다. 얼마나 그런 시간을 가졌을까요? 눈물로 결단을 내리는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은 칼을 든 손을 들어서 아들을 향해 찌르려고 뇌 명령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팔이 멈추게 되었죠.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 믿음을 확인하였기에 천사로 그 손을 붙드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 수량이 저쪽을 보니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재빨리 그 제물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사건을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그렇죠.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오하며 또 드라마와 같은 그런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비의 사랑과 그 아들을 바치는 한 인생의 믿음과 이 모든 것을 명하시고 막으시고 재물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늘 존재들까지도 감명받게 했을 줄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비단 아브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 삶에도 임하는 은혜이자 축복의 이야기임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습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우리 인생에 굽이굽이 그분이 만나게 해주신 어떤 사람, 또 겪게 하신 어떠한 일, 크고 작은 사건들로 채워져 있는 그 사이사이마다 여호와 이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드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며 직접 도우시고 예비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여겨지는 놀라운 축복 또한 우리 모든 인생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축복, 어떠한 결과보다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수장을 발견하기 이전에 그에게는 끝까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믿었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일이 먼저 있었던 것임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있고 축복은 그 다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던 간에 얼른 나의 성공을 이루길 원하고 삐뚤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며 빚이 탕감되길 바라며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라요. 이 수장을 달라고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날 산 위에 있던 숫 양은요, 그 사건의 결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숫양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과 이삭의 운명을 온전히 의탁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종종 신앙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야 좀 이해는 되지만 제가 어렸을 적 정말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그 7살 때 왜 제 가정의 불행을 겪게 하셨는지 정말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랜 기간 의문이었죠. 또한 사랑하는 할머니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늦게 신앙을 시작하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재림 기별을 받아서 신앙을 했고 참 늦가기 학생처럼 열정적이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갑작스런 교통사고라뇨. 5초만 좀 어떻게 더 빨리 건너겠거나 뭐 이렇게 하셨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20대 때였던 제게는 참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는 할머니가 갑작스런 사고로 죽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질병을 얻게 되고 우리 자녀를 먼저 잃어버리게 되고 열심히 신앙하는데도 집에 우환이 깃들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린 하나님의 길을 의심하고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아하고 이해되지 않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며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아내의 설교 얼마나 감동적이고 저도 눈물을 좀 훔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더 어떤 감동을 전해줘야 될 텐데 그런 부담이 있었죠. 여튼 지난 저희들의 삶에 임하셔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나 아내의 각각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때마다 그죠? 저희 부부가 되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에 하나님은 소중한 배우자를 얻을 수 있도록 그 후에 결과로서 축복해 주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 산을 오를 때와 똑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힘든데 왜 여길 오르라고 하는지. 지금 당장 재물 드릴 수량이 필요한데 수량도 없는데 얼른 수량부터 주셔야 되지 않은가? 왜 나에게 믿음부터 보이라고 하는 건가? 빨리 결과를 보이면 그 다음 믿겠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모리아산을 올라요. 우리의 각자의 모리아산.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임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해 못할 순간이었고 아직 해답을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뭐였다고 해요?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이 모리아산을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저 선지자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그 어느 것을 핑계로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정과 애착도 우리의 그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삭이 죽임을 당하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 이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모리아 산을 오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쉬웠다 그랬어요? 어렵다 했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처럼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이 보이니까요. 아들을 사랑하고 똑같은 그 심정을 가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유혹과 의문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품성과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신실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이자 그제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금 제외하게 되죠. 그죠? 그냥 그 순간은 죽인 거예요. 그죠? 다시 제외하게 하시고 그의 가족도 이 일 후로 급속히 번성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어떤 축복된 삶을 기대하며 얻고자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얻고자 하지 않아도 혹은 바라지 않아도 그 결과로 축복이 잇따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저는 이런 하늘의 선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포되는 하늘의 선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봐도 고난 중에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참 녹록치 않은 현실 중에 있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순종을 보임으로써 되었다. 합격이다. 더할 나위가 없구나. 너희의 믿음을 보았으니 만족한다라는 하늘의 인정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듣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그렇게 또 어떤 축복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의 친구, 벗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야, 하나님과 친구. 정강훈이 말하는 그 친구와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건방진 친구인 거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그 아비된 마음,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첫 친구로서의 아비된 자로서의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공감하게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거기에 더해 또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의 주제이죠. 바로 모리아산 꼭대기 수풀에 걸려있던 숫양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덕분에 아들이 살았잖아요. 그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마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숫양을 발견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에 찬양을 했을까요? 아들을 제사로 드리지 않아도 되었고 그 놀라운 사실에 예배를 드리기에 마땅했겠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라도 꼭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도움되는 7가지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우리도 참고하면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는 그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달력, 시간이 항상 내 달력, 나의 시간과는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위급한 상황은 그분의 입장에선 위급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보다도 잘 아심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의심하겠습니까? 나는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분은 인생 전체, 이 역사 전체의 그림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면,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나를 약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약한 데서 강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정말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신앙의 거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요. 오늘날 우리가 오르는 인생의 각자의 모리아 산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임재의 장소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까? 무엇을 보고? 양을 보고 그랬습니까? 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선언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고 선언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산, 땅, 모리아 산.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한 사실을 우리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진한 추억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떤 특별한 장소, 그리고 특별한 자신만의 사건, 그런 특별한 거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과 모든 백성에게 그 자리에 영적인 거점으로 삼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 사닥다리를 본 곳 어디예요? 베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곳, 브니엘. 그죠? 이외에도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길갈, 요단강, 여리고, 에베네셀 등등 모두 그 장소는 힘든 도전들과 관련된 지명들이었습니다. 그 개인과 공동체에겐 고통이었고 시험이었고 역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엄청난 영적인 자리, 신앙의 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올랐던 모리아산. 이 장소도 고통의 장소였지만 훗날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될까요? 먼저는 훗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서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때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제물이 드려졌던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진 곳도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는 어떤 장소가 돼요? 이 산은 골고다 언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게 되는 놀라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올랐어요. 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장소가 있구나. 자리가 있구나. 우리의 어떤 사건들이 있구나. 그곳이 저들에게 신앙적인 거점이 되었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험, 버겁게 느껴지는 현실의 인생의 모리아산을 오늘날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하며 올라가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 정상에서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영적인 거점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또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감명이 되는 거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크게는 가정의 불화로 할머니와 살게 된 것, 또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작게는 여러 가지 순간순간의 그 사건들이 저와 동생, 가족들의 영적인 거점이 되고 있음을 늘 생각하고 느껴집니다. 고난이 있던 그때는 힘들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지나고 보니 언제나 주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들이 되었어요. 우리 가정의 불화,
할머니의 죽으심. 언제나 방황이 되고 고민이 되고 미래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순간순간이 제게 영적인 거점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나와 우리 가정의 시험과 고난을 지금 돌아보면 영적인 거점이 되어서 그래. 그때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날도 힘을 내고 믿음을 가지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영적인 거점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만나려면 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정상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거점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으로 수량의 축복을 진짜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량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은 진짜이십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이레에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숫양은 모리아산 아래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숫양이 산에 올라갔을 때만 보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끝자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두 하인조차도 산 중턱까지만 갔던 그 하인들도 볼 수 없었던 하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정상에 이르렀던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보고 경험했던 축복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어디서 살아요? 산에 삽니까? 평지에 삽니까? 평지에 살아요. 목초지에서 무리를 이뤄 생활하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런데 산 꼭대기나 풀숲에 홀로 있는 양,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축복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 생각될 때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해 주신 현세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모든 축복이 이 수양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수양 한 마리가 있었다니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하신 축복이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과 축복들이 있음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심은 우리 삶 가까이에 구석구석에 있어요. 다만 그분이 보게 하시는 순간이 아직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크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리아산을 오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현세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로 행복하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불변하시는 여호와,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데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라고 하죠. 2.7km라고 하는 어떤 걸쳐서 275개의 폭포가 있대요. 낙차는 높은 데는 80m. 굉장한 폭포죠.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못 가봤지만 사진으로 봐도 더 아름답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떨까요? 지상 천국 같지 않을까요? 거기 가면? 물들이 막 사방에 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또 미국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 뭐 아까 우리 장장로님 말로는 고수동물보다는 별론데 그래도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 갔다 오면 정말 와, 경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에 담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 놀라움은. 예, 이것도 서울 부산 간의 거리 이런 협곡이 쫙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을지요. 언제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내려다보는 경치,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가까이 가서 그 지층들을 볼 때도 아름답대요. 대자연의 신기하고 아름다움, 얼마나 좋을지. 그런데 여러분, 이가수 폭포나 그랜드 캐니언이나 똑같이 둘 다 지진이나 대홍수와 같은 큰 격변과 고통을 통해서 이겨내고 형성된 자연의 아름다움의 결과라고는 사실을 우리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시험과 고난은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리아 산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모리아 산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믿음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이래.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여름에 고향 교회에 다녀왔을 때 반복하여서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들은 거죠. 청년들이었던 성도님들이었던 다들 저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너무 잘 자랐다. 너무 잘 됐다. 심지어 제가 늘 공부 잘해서 따랐던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이제 가다가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갈 쯤에 귓속말로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너 너무 멋있어졌다. 여러분, 제 인생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부모도 없이 컸죠. 가난하게 자랐죠. 방황하고 흔들리며 성장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 인생이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들의 눈에 증거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랜드 캐니언과 이과수 폭포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호소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만 하는 특권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로 절망에 빠지거나 낙심케 되거나 죽게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마련하셨음을 믿음으로 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일말의 의심도 가지지 마시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셔서 여러분께 명하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오르고 있는 고난의 모리안 산의 경험이 되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들과 교회와 세상에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은 아름다움을 자아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높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오늘날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